오늘 본문의 말씀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기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유명절 추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들어하는 제주도민과 제주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번 추석도 예전과 같이 기성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고향은 부모님들이 오지 말라고 하니 편안하게 제주도로 여행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가 아닌 비행기를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비행기는 참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패거는 비행기를 더 이용을 해요. 특히 외국을 나가려면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어려운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비행기를 한번 타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타고 난 다음에는 큰 자랑거리였던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에 이번 추석 명절의 방문이 바로 방문객이 32만 명이 들어왔는데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강조해 줬었죠. 감염병 예방법상 고발뿐만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단호하게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오셨더라도 동선을 제소하고 바로 이동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여행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때에 서로 배려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행기 참 이용이 쉬워요.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먼저는 어떤 겁니까? 먼저 비행기표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약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탑승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떠나기 2-3일 전에 확인하는 것이죠. 떠나는 날 공항에서 탑승 수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행기가 떠나기 10분 전, 15분 전에 탑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5가지 바로 절차 중에서 꼭 표현해야 할, 바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탑승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제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탑승권을 구입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수속도 탑승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책 속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이하에 전도하고 돌아와서 귀신들이 한복하리이다. 제주도에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한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봉사하고 억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할 사실이. 왜냐하면 성경 명단에 우리 이름이 있지 않은 비행기 다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심판날에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로 사람이 없기를 주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는 경외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교회는 저렇게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존중히 여기라는 말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라.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부르는 할 말일까요?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은 한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라는 뜻.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의 주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교신절 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부인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무척이나 핍박했던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그만 포로로 붙잡혀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길 잃을 때마다 자기는 인민군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부역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저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인민군이 옷을 입고 있지만 인민군 아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미군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꼼짝없이 북한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놓치면 이게 끝장인 거예요. 미군 심판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살고 싶은 심정은 예! 큰 소리로 대답하면 예! 그랬더니 미군이 아는 찬송을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난감함이 그지없던 이 사람에게 떠오른 찬송이 한 장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부인이 교회에 다닌다고 매일같이 핍박하고 때릴 때에 부르던, 울면서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이절 부릅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냐고
골백에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길 원합니다. 그만 오늘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미군이 그 이유를 묻자 부인을 핍박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겠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군이 반공포로로 명단에 기록되어 있어서 석방을 시켜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높이고 부르는 자를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해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 속에 기름치에 결핍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끝까지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악평하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섬기고 순종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이 말씀 나타납니다. 악인의 저지를 부러워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보십시오. 즉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섬겨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 할 말이에요.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 뜻과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냐고 오늘 보면 이 말씀이 악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닥쳐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 계속해서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럴 때는 또 하나님을 믿어서 못하느냐고 악평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단지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고 계실 분인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킨 분이 아님이십니다. 그러니 눈에 무엇이 보일 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악평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120년을 기다린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린 것처럼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13년을 기다린 것처럼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배고픔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습니다. 힘듦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해 악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노아는 구원의 조상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모세는 민족의 지주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려면 또 환경과 역경이 닥쳐와도 비바람과 폭풍이 불어와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악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이 기록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의 책이 기록되면 바로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세 가지의 결과가 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소유로 삼아주시겠다라고는 10절저 사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르노라, 나는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 속에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 우리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바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을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결과는 아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를 아낄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 그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결혼도 시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일평생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 자식이 효도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부모의 일을 기억해야 하는 건 약속도 없지만 아끼고 희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과 책임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죄에 빠졌을 때 용서해 주시고 길을 잃어 방황할 때 인도해 주시고 병들어 심할 때 고쳐주시고 죽음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평안이 넘치고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고 진리해 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분별하여 주시겠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여 주겠다. 18절 말씀이죠.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리고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하는 선과 상 받을 사람과 상 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벌 받을 사람을 분명히 심판하신 그 하나님. 인간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관이에요.
이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대 위에 올라가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심판은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세상의 심판은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인간은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바르게 이 땅에서 바르게 산 사람과 죄를 짓고 산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 분명하게 구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록과 하나님의 책에 결정된 사람은 상을 받는 길에, 구원받는 길에, 천국 가는 길에 세 주신다라고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관속에 나를 집어넣을 때 손만은 밖으로 나오게 하라. 그래서 천하를 손에 쥐고 흔들었던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그때 알렉산더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두 손에 새로운 소망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바라기는 하나님을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를 높이며 부르면서 하나님의 기록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낌을 받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하시는 그날에 천국을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라기 3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말씀 속에 저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높이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룩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